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1조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르누나의 마음에 예수를 따르는 생각을 주었다. 저녁 오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먹고 술을 가져다가 뿌리에 부으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부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런 자들을 발자가 누구인지 아시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겠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나 내 뜻을 모든 자가 내게 대한 물질을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의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아는 가족들만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도 조금 이렇게 많이 안 좋아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목요일 날 그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병원을 다시 찾아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입원을 하고 MRI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대상고진성 신경통이라는 그런 병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대상고진이 허리에 또 옆구리에 이렇게 대부분에서 피부 발진으로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게 신경에 붙어서 표가 빨리 안 나가지고 처음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화요일날 경상대학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일반이가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외래 환자라서 그런지 일반이가 교수님이 보는 게 있고 일반이가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이가 이렇게 설명하고 살펴보더니 그냥 신경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경통 약을 먹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맞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고 점점 더 심해서 목요일 날 휴덕불 다시 교수님 특진 모습으로 이렇게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그때 당시에 찾아갈 때는 이미 귀가 거의 부어가지고 한쪽 귀가 소리가 안 들릴 정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더만 이게 대상포진으로 인한 문제가 같다. 정확한 것은 MRI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일단 대상포진 약을 또 이렇게 이비인후 귀에 관한 약과 이렇게 치료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약을 먹고 저녁 때 지나니까 통증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 찾아오는데 제가 그렇게 막 생각보다 입원해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은 안 보였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 약을 지금 12알을 공복에 아침에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아침을 먹고 난 뒤에 또 약을 이렇게 먹고 약에 좀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땀도 나고 몸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병명이 정확하게 이제 대상포진성 신경통이라고 하는 병명이 이렇게 나와서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어제 그 주치도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빠르면 월요일,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 날에는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저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주의를 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이렇게 외출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들을 때 주변 주일날 아무래도 설교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은퇴한 목사님과 연락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통증만 가라앉으니까 그래도 외출해서 설교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함께 주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그 때를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13장 1절에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전이라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아직까지 그러나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입성하고 나서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아주 급박한 그러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아직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사건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굉장히 긴박하게 시급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걸으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미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건을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라기보다는 상황을 보아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요즘 말하면 퍼포먼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예수님의 이 행위가 예수님과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그 사람들에게 보면은 아주 낯선 전혀 그들이 보지 못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자체가 사막이라 주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 집에 종이나 하인, 종이죠, 종. 그 종들이 반드시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그 대야를 떠서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은 쫓겨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종을 두고 있는 집에서 보면 흔한 매일 어쩌면 볼 수 있는 풍경이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가 이 이벤트가 전혀 낯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낯선처럼 느껴지냐 하면 대부분이 누가 씻어주었다고요? 종들이. 그 당시 종이라고 하면 종은 수인이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그런 직업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들이 하는 그 행위를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박하게 시급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또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교훈이 있어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이런 지금 이벤트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준비하라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시급히 이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을 씻기기 시작했고 이미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런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다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못마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너도 그냥 함께 내가 하는 일에 잠잠히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잠잠히 받아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질이.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도록 나는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올바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어찌 감히 스승이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도록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천한 종들이 하고 자기들이 해도 못하는데 그건 하천한 미천한 종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왜 예수님께서 하시냐?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너와 나와는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단절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를 씻음 받아야,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행위,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섬김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을 초월해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행위가 바로 뭐냐 하면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더 지나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이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매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 뭐를? 죄를 용서하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독식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죄의 용서함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 180도로 태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몸을 다 씻어 달라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도 씻지 못하도록 하던 그가 이제 손과 머리까지 해서 다 씻어달라는 거죠. 발을 씻으니까 손, 발, 머리까지 해서 완전히 온몸을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씻음을 받지 않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온몸이 다 씻음을 받은 자는 그러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짓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지실 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받죠.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자범죄를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진리의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구원자를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 한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태도가 180도로 바꿔져서 주님, 내 손과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또 많은 자범죄, 가운데에서 알고 모르고 짓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회개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회개, 진정한 가슴으로, 진정한 의지로, 진정한 행동으로 돌이키는, 유턴하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것에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텐데, 야, 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서 이리 갔더니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더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저도 이번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들,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니구나. 특히 기억나는 것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기부금 영수증이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더 많아서 줄여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마음들은 그래도 몇 분이라도 좀 더 세금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쓰럽고, 또 그래서 교회에 좀 더 헌신하고 또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해줬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목회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정직함과 성실함을,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자신의 몸을 여기에 볼 때에 주의 용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할 때에 서로 용서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할 때에 용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을 깨닫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용서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우리 11월 달에도 우리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최근 얼마 전에 또 있었던 그러한 우리 또 집사님 또 통해서 물론 제가 충격을 거슬려서 받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고 정말 속이 썩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내 마음이 내 속이 썩어서 아직까지 다 내가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어떠한 나에게 그렇게 행위를 하고 교회에 어떠한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반복해서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내 마음은 다 온전히 정말로 내 감정까지는 다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리라 용서해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을 인정할 때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이 계속 용서해라는 말,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 잘못하고 또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용서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고 누구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서로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되어지고 성도의 관계가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런 죄 사함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어도 죄를 반복듯이 짓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발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시편 41편 9절에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고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서 믿는 신하들 통해서도 배반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소나 말이나 주인을 몰고 가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를 들어서 뒷발질을 내서 주인을 상처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고는 뒷발질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배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 길게는 3년 6개월을 같이 사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자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일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깨져서 크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신앙이 좋은같이 보여지지만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인, 종교인으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용서함을 구하는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을 행할 때에 그 잘못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복음 전파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죄 사함과 또 섬김에 대한 그러한 것에 끝나지 않은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이 행위는 분명하게 본을 보여준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섬김의 본은 바로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교훈이 바로 이 본문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속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권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자의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권위를 깨달아라, 이 권위를 인정하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움을 받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라. 또 세움을 받은 리더들과 엘더들의 권위를 인정해.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앞서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왜 인정해야 하냐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는 것을 왜 인정해야 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 전하는 자의 말과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급하게, 시급하게, 긴박하게 이런 발을 씻겨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리 19절에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스승으로 랍비로서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볼 때에 너희가 그인 줄 알라. 메시아인 줄 알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메시아가 이야기하는 줄을 내가 알아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항상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잘못하는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만 죄는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만 죄를 갖다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밖에 나아갈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성도로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리더라고 하는 직분, 엘더라고 하는 직분,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핌으로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도 간에 서로 잘못을 했을 때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서로 있어서 우리 안에 공동체에 다른 것들이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동안 주께서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